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26장 12절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우붓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좀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우리 지구상의 전쟁, 끊이지 않고 전쟁은 일어나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재해입니다. 재해, 자연재해. 막 홍수가 나고요. 또 눈이 안 오는 지역에 막 눈이 내리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한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2024년도라고 하는 지금 4월 오늘 28일이지만 내일은 29일 이렇게 미래가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관련적인 믿음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사실적인 믿음,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또 계시를 통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여러분 일반 계시는 자연적인 거잖아요. 일반 계시, 자연 만물, 역사적인 증거 이런 사실적인 증거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자연 계시고 특별 계시다.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계시를 주신 건데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죠? 언약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의 책. 언약.
언약의 책이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를 줘요? 언약을 줘요. 언약을 주시면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심을 뭐 한다고요? 계시한단 말이에요. 계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하고 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지만 우리 언약의 백성은 확실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하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없이요 신앙생활하면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없고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하면요, 불 받을 때는 괜찮은데 그거 없어지면 흔들립니다. 말씀 없이요 막 불 받잖아요. 막 뭐 은혜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고요? 실현, 또 그게 구약이죠. 성취, 신약이죠. 완성, 앞으로 나라.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영적인 우리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요?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그래서 아담 하와, 그러니까 처음 인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영적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누구를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 안에 있으니까. 또 뭐까지 줬습니까? 권세까지 줬네요. 뭐 어떤 권세 줬습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줬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면서 땅까지 줬습니다. 땅. 에덴 동산.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만들어 주시고 모든 걸 다 네 마음대로 누려라. 거기서 살도록. 하나만요. 뭐죠?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나라의 법. 뭡니까? 선악과지, 선악과. 언약을 딱 주셨어요. 선악과 언약을. 이걸 지킴으로 해서 뭐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주권과 그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지,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법을 정했습니다. 자, 그냥 살면 되는데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사탄이란 놈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누구를요? 처음 인간 아담 하와를 유혹을 한 겁니다. 속였다니까요. 속여서 뭐라고 속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속였습니까? 이거 먹으면 되냐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먹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이거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거짓말했죠.
자,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법을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에게 유혹을 해서 뭐 했습니까?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겁니다. 예? 따먹어가지고요. 하나님 법을 깨트린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걸 죄를 뭐라고 하죠? 원죄. 예? 원죄죠, 원죄. 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타락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하죠. 타락.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해 버린 거죠. 네? 상실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사단의 자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여러분, 이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그러고 인간은 뭐요? 저주 속에 살고 고통 속에, 저주와 고통과 죽음 속에서 사는 겁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게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를요? 이 하나님의 뭐죠?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보낸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시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실현하고 성취하고 완성한다는 얘기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 약속.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이 응답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이삭에 대한 내용인데, 이삭이 뭐하죠? 제목이? 이 언약을 뭐 하는 겁니까? 누리잖아요. 이 누림의 결단입니다. 누림의 결단. 여기에. 자, 응답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똑같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요. 흐름 속. 같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고요. 자, 보세요. 첫째, 구약을 봅시다. 구약 성도. 구약 성도들을 보면 누구죠? 족장을 보세요. 족장 시대. 자, 족장 시대 누굽니까? 아브라함.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어디로요?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땅이 나왔고 너의 씨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잖아요. 자, 이 아브라함 통해서 누굽니까? 오늘 계속 보는 이삭이죠. 똑같습니다. 이삭이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삭을 말씀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이삭을 줄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네 자녀에게 이삭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한 것처럼. 그러면요,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있는데 누구죠? 야곱. 여기 성경에 25장, 창세기 25장 23절에는 태중에 둘이 싸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 큰 자가 누구냐면 에서고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의 같은 흐름이 가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입니다.
이게 이 성경 구절 이 49장 10절인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말이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게 무슨 뜻인지 49장 10절 한번 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49장 10절. 창세기 49장. 50장 전에 49장. 뭐 이제 8절부터 유다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 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쿠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면서 나온 단어 뭐가 나왔습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가 뭡니까? 규가 뭐예요? 이 규가요, 임금이 들고 있는 거 있죠. 홀. 규입니다. 그게 규. 여기 규라고 써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임금님이 지휘봉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걸 풀어서 한국말로 쓰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이 말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실로가 그것도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는 분이 오시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 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족장 시대에 쭉 이 내용이에요. 예? 족장 시대. 이 족장 하나만 봐도 지금 이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거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출애굽 시대 아닙니까? 출애굽. 족장 시대를 거쳐서 출애굽 때에 누구죠? 출애굽기 3장 8절 모세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 전부 다 쓰임받는 사람은 뭐를 잡고 있어요? 3장 15절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또 보세요. 이 출애굽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안에.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이 인물이 누구죠?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언약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전달돼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왕을 세웁니다. 왕조 시대로 바뀌죠. 사사 시대 거쳐서 왕조. 이때의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면 여러분 흐름을 알아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유다 지파 이제는 사무엘하 왕족인데 이 누구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 그러면서 다섯 번째 포로 시대로 가죠. 포로 시대에 누가 언약 짰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포로로 갔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해 줬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래서 이 구약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어디로 왔습니까? 신약 시대. 이 복음서에 사복음서 시대에 보세요. 누구죠? 마태복음의 1장에서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여기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예? 이 왕조 시대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통해서 나온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걔보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나오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할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냐?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인데 베드로, 네가 알았지. 그러면서 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 예.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하면서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열쇠를 준다. 축복하시잖아요. 이 주님이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 떠나서 온 이 결과 뭐죠?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어디서요? 갈보리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끝내버리잖아요. 다 이루었다.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끝내버립니다. 그러시고 뭐하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이제는 뭐하죠? 이 주님이 뭐합니까?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요. 이 부활,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미션을 주잖아요.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힘으로 못하니까 뭐 하라고요? 성령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증인. 그게 땅끝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게 전도와 선교잖아요. 전도와 선교. 자,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있는 자가 뭐요? 응답을 받고 쓰임 받고 쓰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장 읽었는데 똑같습니다. 뭐가요? 같은 언약이라 했잖아요. 같은 언약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를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다른 결단을 해요. 한번 이걸 볼까요? 자, 첫째, 같은 약속, 언약, 같은 약속 어디 나오죠? 12장에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26장에도 또 한번 우리가 읽었죠. 26장 앞에 부분 볼게요. 2절부터 나오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이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신 겁니다. 26장의 2절에서 4절까지. 자, 그러면서 문제가 또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같은 문제가. 어떤 문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지시한 땅 갔는데 뭐가 생겼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창세기 12장 10절에 흉년이 들은 것처럼 여기도 보세요. 26장 1절에 뭐가 들었다고요?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0 몇 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삭이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참 뒤에요. 지금 이삭. 그런데 이삭에게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다. 똑같은 문제가 온 겁니다. 기근, 흉년, 기근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삭 흉년이 들는데 이삭이 뭐 하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말씀의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삭은 뭐하요? 흉년이 드는데 이삭이 어디로 가죠? 그랄로 가서
여기 그랄 땅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저 끄트머리 땅이에요. 접견지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땅, 그랄 땅, 그랄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있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 접견 지역이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블레셋 동네입니다. 블레셋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의 땅입니다. 그래서 안 내려갔어요. 왜 안 내려갔어요? 이삭은 알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이삭은 22장에 지난 시간에 봤던 이삭은 순양 사건을 체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이삭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가요?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결단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지금 여기에서 내려갈 수 있어 찾아갈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그랄 땅입니다. 네? 거기에. 그러면 뭐를 준다고요? 3절부터 쭉 나오지. 내가 너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면서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6절. 그러니까 결단 그랄 땅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거죠. 거주하라 그러잖아요. 명령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기근이 드니까 내려간 거잖아요. 흉년 들어서요. 그럼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단 말이죠. 이 말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좋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더 그 문제 속에서 그래야지만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반대인데 오늘 이삭은 순종했다. 그랄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체험이 순양 사건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안 읽지만요 7절부터 우리가 12절 읽기 전 사이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요 그랄에 거주하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 동생이라니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또 속이는 내용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 내용 그거는 뭐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좀 빼놓고 그래도 이삭이 이렇게 문제 속에 있지만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결단을 한 내용이 26장 오늘 6절에 나왔던 거죠. 자, 성경 속에 똑같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뭐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가나안 땅 가다가 만난 게 홍해 바다라잖아요. 홍해 바다. 거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죠? 문제만 생기니까 하나님 동해 간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 합니까? 문제 앞에서 뭐 하죠? 원망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또 뭐 합니까? 갈등하고. 그런데 쓰임 받은 사람들은요 그게 없어요. 잘 보시면 모세가 뭐 하죠? 언약을 탁 잡았어요. 체험된 거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언약 붙들고 백성들 전부 다 원망하는데 두려워 떨고 원망. 얘 죽었다 이제. 이 바다 어떻게 건너 지금. 뒤에는 쳐들어오지 잡으러 오지 로마군인이. 그러니까요 그 앞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우리가 매장제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만드냐. 체험해놓고.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갈 건데 그러고 저 쫓아오는 저거 다 두 번 다시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해서 또 갔어요. 그 민수기 14장 13장에 보면 13장 1절부터 14장 38절까지 보면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저 앞에 놓고 정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뽑아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하고 와라.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언약하고 관계없이 큰일 났습니다. 가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크네. 거인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보세요. 여기 어린아이들, 노인들, 아픈 사람들.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인데 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는요. 10명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뭐 바른 목욕을 했겠죠. 그러니까 또 막 일어나서 막 전부 다 뭐 하죠? 원망하잖아요. 또.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난리가 났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군지 알죠?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저희들의 지도자는 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준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인데. 참, 여러분, 우리는 항상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언약의 사람. 문제 앞에서. 문제 없을 때는요 똑같습니다. 문제 생길 때 믿음 있느냐 없느냐가 표시가 되잖아요. 우리는 언약 잡고 언약의 백성, 언약교회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아멘. 언약. 그래서 그 전부 다 불신앙 속에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 잡고 하나님 믿었어요. 그 사람들만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2년 와가지고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하고 거기서 38년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이 38년.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길게. 왜요? 시간을 끌어가지고 다 죽게 만들지. 전부 다 불신앙한 사람 못 가. 여호수아 갈렙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또 노예됐잖아. 언약 놓치니까 또. 그게요 무슨 시대입니까?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그때에 또 보세요. 다니엘 친구들, 에스더 이 같은 사람 전부 다요 문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상 절해라. 에? 우상 앞에 절해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공무원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절하지 않습니까? 누부갓네살 신상 앞에. 그때 이 다니엘 이 세 청년이 뭐예요? 절하지 않잖아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불 속에 너희들 다 들어가. 죽을 수 있어. 기회 한 번 더 줄게. 절해라.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네? 임금님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는 하지만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언약을 또 얘기하잖아요. 이들이요. 믿음.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그러나 죽어도 들어갑니다. 안 건져도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들어갔을 때도 똑같아요. 에스더 위기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다 죽는다. 모르드게가 삼촌이 에스더한테 왕후한테 얘기하라. 임금한테 가서. 임금님한테요 함부로 못 나가죠. 그 시대는요. 왜? 너무나 임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에스더가 임금 앞에 나가요? 나갈 수 없습니다. 불러야 가요. 부인이라도. 그런데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임금 앞에 가니까 아까 말한 뭐였습니까? 아까 말한 규라고 그랬나요? 규, 홀, 이거 훌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임금님이 번쩍 들잖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스더 보고. 자, 결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이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언약의 백성. 그래서 주님은 다 모든 것 다 주시지, 약속하신 대로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인에서 언약의 누림의 결단, 이삭이 언약을 누리면서 이삭이 받은 응답을 보세요. 오늘 나오는 내용이 12절부터 그 내용이잖아요. 이삭이 받은 응답. 언약을 붙잡은 이삭은요 뭐 하죠? 오늘 이삭이 농사를 해가지고 뭐를 얻었습니까? 12절에 몇 배 얻었어요? 100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 여러분의 100배 얻으면요 의식주 걱정하지 않잖아요. 한 해에 100배입니다. 한 해에 100배. 아마 이때 그 수확이, 아마 이 땅에서 수확이 무슨 뭐를 가나안 지역에서 곡식이 뭐냐면요 보리래요. 보리와 밀인데 아마 가뭄에 잘 견디는 그 씨앗이 뭐냐면 보리라요. 보리. 그래서 아마 이삭은 보리를 재배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지금요 100배를 얻었다. 100배. 요 앞에 내용에 쭉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 들고 기근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0배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요 이게 이삭의 노력일까요? 열심히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요? 언약 잡았기 때문에. 이삭이 언약 잡았는데 이삭이 받은 응답은 이 언약을 누렸는데 여기에 결단, 언약을 누리는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셔요. 내용을 읽어보면요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보세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돼. 거부. 100배만 얻은 게 아니라 거부까지 되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누가 싫어해요? 블레셋 사람. 이렇게 막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땅이라 그랬잖아요. 블레셋 그랄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하죠? 시기하네. 시기. 14절에 시기합니다. 시기할 정도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호할 때 시기할 정도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받아야지 선교하죠. 그렇잖아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말이요. 힘이 많고 종이. 그러니까 시기했단 말은 해코지할 정도로 너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았어요. 흙으로 시기해가지고 막아. 우물을 파면 나오는데 막아요. 이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 시기해가지고 막 전부 다 막 막아요.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똑같잖아요. 어디가 그랬습니까? 이렇게 시기한 게요. 출애굽 상황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져 계속. 그러니까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누가요? 애굽의 바로가. 그래가지고 노역을 시키잖아요. 노역. 사내 아이 다 죽여라. 그때 태어난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예? 똑같습니다. 응답을 받고 쓰임 받게 되는데 언약을 누리면, 그런데요 반대로 불신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시기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물을 막고 떠나라고 하고, 그 떠나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로 갔어요. 그랄 골짜기. 거기다가 장막. 여러분, 내가 전부 다 머물러 있어가지고 기반을 닦았는데 떠나라 그러면 이게 쉬운 거예요? 지금은 좀 괜찮겠지. 그 떠날 때 팔아가지고 미천 장만해서 또 가서 장사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장사 잘 되면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넘길 때 뭐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넘겨받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또 사는데, 이 당시는요 떠나라 그러면요 가지고 팔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냥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아비멜렉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것을 떠났어요. 싸우지 않고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는데 이삭이 그 우물을 뭐합니까?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팠는데요. 뭐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거죠, 물이. 여러분, 목축을 하려면, 짐승을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 물이 귀한 겁니다. 물이 안 나와 그러면 다 죽잖아요. 사람도 먹어야 되고 짐승도 먹여야 되는데 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싸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막에 오아시 물 찼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는데 어떻게 돼요? 근원을 얻잖아요. 셈의 근원. 100배만 얻는 게 아니고 거부도 되고 또 셈의 근원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막 쏟아붓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셈의 막 근원을 얻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 하죠? 그러니까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뭐 합니까? 싸워요. 그걸 뺏는 겁니다. 그랄 목자. 그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목자 다투어서 이 물은 우리 거야. 이삭이 뭐 하죠? 다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양보를 해요. 전부 다 줘요. 그냥 또 주고 또 하고. 그래서 에색이라고 하고 또 신나라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여기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다투지 않았다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르봇이다 라고 붙였어요. 르봇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넓게 했다는 거예요. 넓게. 지경을 넓혔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요. 넓게 했다. 넓게. 이게 르봇이죠. 르봇. 축복.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 업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업이 이삭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언약을 누리니까요. 이렇게 이삭이 결단하고. 자,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다른 말은 번성케 했다는 거죠. 번성. 그게 바로 르훗.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거기로부터 어디로 옮겨요? 부엘세바로 옮겨갔더니, 부엘세바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인데 이 왕하고 계약을 맺은 땅이거든요. 이 부엘세바가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보세요. 또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 26절부터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샷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와서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왜냐면 자기들은 셈을 파도 안 나오는데 이 이삭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 때 함께 했던 것처럼 이 아들 이삭 함께 하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게 와가지고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전에 막 싸우고 떠나라고 막 그러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런데 찾아와가지고는 계약을 맺자.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21편 1절에 그랬잖아요. 똑같이 함께하는 거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총무로 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함께한다. 그래서 너하고 이 계약을 맺자. 이 계약을 맺는 내용이 조약을요. 계약, 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삭과 계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잔치를 돌려보내면 되는데, 왜냐면 자기가 힘들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서요 먹이고 보내.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런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평안히 갔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이름을 세바다. 세바 앞에 부엘 세바, 맹세란 뜻입니다. 맹세, 히브리 말로 세바는 맹세, 부엘에서 맹세했다. 그래서 부엘 세바 그 말이에요. 이삭이 받은 응답은 뭐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그 말은 이 말이죠. 우리가 늘 말한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이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안 가본 길을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이 언약 잡고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갈 때에 이삭이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이 언약 붙이고 우리가 언약 붙들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약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40일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개인화시키고 여러분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할 필요 없습니다.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그거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집중기도. 그러면 응답을 주신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많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플랫폼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파수망대 안테나.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해서 하라. 아침, 점심, 저녁. 24 하라는 거고.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문이 열리는 우리에게 이 응답이 정말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또 점심 먹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나가 캠프. 뭐 시간도 별로 없어.
잠깐 우리 하고 지역의 흑암 꺾는 거예요. 돌면서 이렇게 우리가 캠프도 할 거고 또 5월 14일 우리가 또 교회 또 수련회 교회 오전에는 집중훈련 오후에는 또 각 가정 신방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해 제자를 세워요. 30제자 운동을 통해 30지역의 시교회 말씀운동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도록 백성도 응답받도록 그래야지만이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기관 다 살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누림의 결단을 통해서 이삭이 받은 응답을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들이 받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